안녕하십니까. 빛나는 인생입니다. 요한복음 4장 15절에서 26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러 오지도 않게 하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5 남편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지난번 이후로 이제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를 쭉 그 다음 장에 이어갑니다. 제가 이제 좋아하는 사마리아 여인을 또 좋아하는 이유가 이 내용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방법에 대해서 예배하는 것에서 예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본인이 메시아라는 것을 말씀하셔요. 그리고 내용 중에서 보니까 예수님은 이미 이 사마리아 여자가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남편이 아니라고 이미 그 사마리아 여자에 대해서 알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나에 머물렀던 것은 이 여자를 만나기 위한 것이었죠. 가나를 통과해서 오신 것도 이 사마리아 여자를 위한 것이었어요. 남자도 아니고 더구나 유대인도 아닌 사마리아 이 여인, 이 여자는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아서 예수님이 특별한 선택을 받아서 예배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와 또 본인이 예수 메시아라는 것을 드러내 보여주셨어요. 이것은 굉장히 크게 우리가 성경에서 또 이 요한복음에서 그 복음에 해당되는 그 말씀 말고 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바로 이 말씀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배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예배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좀 중요하게 생각이 되고 그런 이유가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믿고 그 이후로 우리가 하늘나라 갈
때까지 계속 예배하는 그런 행위를 하는데 예배에 대해서 정확한 개념이 없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긴 하지만 이방인이 드려지는 예배와 다를 바가 없는 그런 예배를 드릴 때가 많아요. 이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내게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러 오지도 않게 하소서. 여자는 솔깃했죠. 그런 물이 있다면 예수님 말이 좀 신빙성이 있었겠죠. 아니면 한편으로는 아니 뭐 헛소리 한다 이렇게 생각될 수도 있었겠죠. 근데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그런 물이 있다면은 그 내게 주셔서 내가 물 길러 다니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했죠. 저희 집도 지금은 이제 집집마다 다 수도가 있지만 제가 어릴 적에 할 때마다 집집마다 수도가 없어서 공동 이렇게 집 수돗물 있는 집에서 이렇게 우물 있는 집에서 물을 길러다 먹고 그랬어요. 저희 집도 수도가 옛날에는 없었어요. 그래갖고 물이 없어서 옆집에서 길러다 먹고 그랬는데 정말 물은 그러니까 집집마다 물이 있다라는 것은 굉장히 우리 삶을 이렇게 좀 업그레이드 시키고 윤택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 당시는 더군다나 이렇게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은 물사정이 좋지가 않아서 이렇게 멀리 물을 뜨러 와야 되고 좀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더군다나 이 수가선 여자는 다른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이렇게 한가할 때 다른 사람들이 오지 않는 시간에 물을 뜨러 와야 되는 그런 여자였던 것 같아요. 왜냐면 남편이 5이나 있었고 또 지금 있는 남편도 내 남편 아닙니다. 유부남일 수도 있죠. 그렇게 어떻게 보면은 좀 몸을 팔아서 살아가야 되는 그런 형편에 있는 여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뭐 전문적인 창녀는 아니었던 것 같고 이렇게 다른 사람의 다른 남편이 있는 아내가 있는 남편을 이렇게 첩으로 생활하다가 또 옮기고 해서 여자들한테 시기의 대상이 됐고 여자들한테 손가락질 받는 그런 또 여자였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여자들은 그런 여자들을 되게 싫어하죠. 왜냐면 자기 남편이 또 그 여자한테 그렇게 홀림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사마리아 여자는 자기 보호막이 없는 그런 여자였어요. 다른 사람이 언제든지 노릴 수 있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남편이 없는 여자 특히 또 이렇게 사마리아 여인처럼 옛날에는 남편이 있어야 보호막이 되는데 남편이 없었고 그러면 가부거나 이러면은 굉장히 이렇게 다른 사람의 또 다른 남자의 이런 어떤 성의 놀이개가 되는 그런 그럴 수밖에 없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여러 사람의 남편을 두었었다라는 것은 그만큼 좀 성적으로 좀 어떻게 보면 문란할 수도 있는 그런 여자인 것 같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이 여자가 아주 그냥 뭐 정말 그 사상이나 생각이 좀 천박하고 그러면은 다가오지 않았겠지만 이 여자는 살아보려고 발버둥 쳐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야곱을,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야곱의 하나님, 하나님을 간절히 사랑하고 사모했던 그런 여자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수가성 여자를 찾아오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사마리아 여자에게 창녀라는 이름보다는 정말 자신을 보호할 수 없어서 이렇게 많은 사람에게 성놀이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불쌍한 여자로 생각하고, 정말 하나님 말고는 아무 보호막이 없는 그런 여자로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갈급한, 아주 갈급한, 그리고 영적인 목마름에 허덕이는 그런 여자였던 것 같습니다. 여자가 대답하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는 5 남편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예. 사마리아 여자는 남편 불러오라고 뜬금없이 이제 남편 불러오라고 하니까 여자는 남편이 없다고 말해요. 자기 남편이 아니기 때문이죠. 솔직하게 얘기한 거죠.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자기 사정을 꿰뚫고 있는 걸 보시고 놀래겠죠, 당연히.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를 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그러니까 사마리아의 그 지역에는 뭐 그리심산이라고 하는, 그리심산이요, 산이라고 하는 산이 있었는데 거기를 예배 처소라고 생각을 했대요. 예배하는 산. 옛날에 이제 거기서 이제 야곱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는 곳이었는 것 같은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예배하는 곳이라고 했죠. 그거는 다윗이랑 이제 솔로몬이 거기다 성전을 짓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했고, 그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이 있는 거기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그 문제 갖고 다퉜나 봐요. 왜냐면은 유대 사람, 사마리아 사람들은 모세오경을 믿는 사람이, 모세오경을 읽고 그 이후의 건 성경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이 모세오경이라는 것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거는 모세가 쓴 책, 성경인데, 글인데, 그리심산에서 사마리아에 있는 자기들은 그 그리심산이 예배드리는 곳이라고 강력히 믿고 있었고, 이것을 철저하게 이제 고집하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참 어저께 참 지난해 마지막 부분에 제가 좀 말실수를 좀 했어요. 왜냐면은 사마리아인을 갖다가 바리새인이라고 했는데, 뭐 저는 문맥을 따지면 제가 말실수를 한 거를 알 거예요. 제가 이제 사마리아인을 가지고 바리새인이라고 좀 했었어요. 제가 이제 생각 없이 말실수를 한 것입니다. 저는 문맥을 따져보면은 사마리아인인데 뭐 큰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보면은 예를 들자면 지금 이슬람교 같은 경우도 모세오경 뭐 이 정도만 믿고 구약 믿고 있고 서로마다 각자 다른 것 같아요. 그 유대인들은 구약만 성경이라고 생각을 하고,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창세기, 요한, 계시록까지 성경이라고 생각하고 있죠. 그리고 뭐 또 카톨릭은 또 외경이라고 해서 다른 몇 가지 성경이 더 있더라고요. 저도 그것을 구해서 한번 읽어봤는데 뭐 그 외경이라고 하는 그
그것도 되게 좋은 아주 내용이더라고요. 정말 은혜가 넘치는,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그 문제를 갖고 이제 사마리아 여인이 예배의 문제를 먼저 꺼내요. 그리심산, 그러니까 왜냐면은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이 사마리아 여인하고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예배의 문제를 갖고 이제 아주 언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심산하고 여기는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된다.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자주 다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마리아 여인도 그럼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요. 여기서 이제 예수님은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한다고 했어요. 너희라는 것은 사마리아인을 말하는, 사마리아 사람들 말하는 거죠. 사마리아 사람들.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우리는 여기서 우리라는 거 하는 것은 유대인이라기보다는 유대인을 포함한 것일 수도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제자들, 또 여기서 뒤에서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난다고 했지만 여기서 유대인에게 난다는 말은 그러니까 자기가 유대인의 혈통이기 때문에, 그리고 유대인의 혈통에서 그리고 다윗의 자손에서 메시아가 나온다는 그런 성경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말을 말하는 거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라는 것은,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뜬금없겠어요. 그 얘기를 들으면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가 헛되다는 것을. 너무 쇼킹한 얘기죠. 그동안에 우리가 예배에 굉장한 정성을 들였는데 그 예배가 아무 쓸모 없었던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아는 것을 예배한다. 그리고 구원이 유대인에게 남이니라. 그러니까 구원이 유대인에게 난다는 의미는 그 성경의 예언대로 유대인의 혈통에서 난다는 말을 이제 그 사마리아 사람들은 모세 오경까지만 믿기 때문에 그 이후 것들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옛날에 야곱이, 그 다음에 야곱의 모세 광야 신명기 이렇게까지니까 광야 생활까지 해갖고 이렇게 가나안에 입성하기 전까지 드렸던 예배의 형식대로 그 사람들은 예배를 드리죠. 근데 예배를 드린다고, 그렇게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어떤지, 그 당시로는 피제사를 드리는 것을 예배라고 했죠. 양을 죽여서 나 대신 양이 이렇게 죽는 의식을 치르면서 내가 이제 내 죄가 사해지는 그런 의식을 치르는 것을 이제 번제 이렇게 하면서 예배라고 했습니다. 그건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가만히 보면은 저거 어렸을 때까지만 해도 이 동네에 굉장히 이렇게 제사를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온 동네 사람들마다 조상이 있고 이러기 때문에 제사를 지냈겠죠. 그래서 거의 매일 일주일에 한두 번씩은 제사를 지내고
뭐 제사떡 같은 게 집에 이제 먹어보라고 이렇게 오기도 하고 막 이랬던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뭐 고사도 지내고 또 막 굿도 하고 뭐 아무리 못 먹고 살아도 제사 음식은 막 아주 그냥 풍성하게 하고 막 이랬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게 이제 다 헛제사였다라고 생각하면 무의미했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놀래겠어요. 그러니까 아는 것을 모르는 것을 예배하는 거,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아는 것을 예배한다는 말은 좀 예배하는 그 대상이 누구며 응? 예배가 그냥 형식적으로 이렇게 드린다고 해서 그것이 예배가 되는 거에 대해서 아무 의미 없이 우리가 형식적으로 지금도 예배 문제 갖고 그 어떤 제사의 문제 갖고 집집마다 좀 있으면 이제 설날인데 아직도 그 문제를 가지고 그 전통의 문제 갖고 지금 각 집안마다 다투고 있죠. 저희 같은 경우도 제사를 되게 되게 정성스럽게 많이 지내던 집안인데 제가 예수 믿고 나서 좀 되게 오랫동안 해서 그 제사를 다 없애는 과정에 힘든 게 이제 제사를 없앴고 제사 형식을 하지 않는데 저희 집은 그렇지만 다른 집들은 그렇지가 않아요. 아직도 제사 문제 갖고 어떤 이제 명절 때마다 그거 갖고 싸우기도 하고 뭐 살인까지도 하기도 하고 그런 어떤 형식적인 문제를 갖고 어떤 사람들은 그걸 해야 된다. 옛날부터 하던 거지. 안 그러면은 뭐 집안이 망한다. 뭐 집안이 무슨 우환이 생긴다. 이런 의미로 굉장히 그거하고 첨예한 대립을 하죠. 아는 것을 예배를 해야 된다고. 예배의 대상이 누구며 예배를 할 때 어떻게 해야 하며 아는 것을 예배를 해야 되는데 그냥 막연하게 각 조상들이 했기 때문에 그냥 형식적으로 드려지는 거는 예배가 아니죠.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내가 우리 집에서 매일 이제 자식들하고 부모님하고 몇 월 며칠쯤 되면은 무슨 뭐 응? 피자를 시켜서 이렇게 먹는 풍습이 있었다고 쳐봐요. 1월 1일 첫 주에 맨날 피자를 먹고 콜라를 마시고 국수를 먹는 풍습을 이렇게 매년 했다고 쳐봐요. 근데 자손들이 그 부모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계속 하겠죠. 그럼 대대 자손 또 몇 대 흘러도 그걸 계속 한다면 왜 그렇게 했었는가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피자와 그 콜라와 국수에 목을 맨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은 뭐 그때 당시로 가장 뭐 내가 시작했을 땐 피자가 내가 제일 좋아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그게 이제 형식이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이 야곱이 시작한 이 예배가 그 어떤 종교 의식이 본질은 사라지고 형식만 남으면 그야말로 가죽 껍데기 같은 박제 알죠? 박제. 뭐 겉에 모양은 있지만 아무런 생명이 없는 그런 거를 막 박제라고 하죠. 박제화된 예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하나님께 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죠. 근데 영과 진리로 예배드린다고 했어요. 영과 진리. 영과 진리가 뭘까요? 오늘날 예배 형식이 뭐죠? 그냥 예배 뭐 11시, 9시 뭐 이렇게 작자 뭐 교회 처한데 가서 뭐 처음에 이렇게 예배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에서 뭐 찬송가 부르고 또 헌금하고 그다음에 설교 말씀 2, 30분 듣고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해서 끝나는 게 예배죠.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런 이제 형식적인
거기서도 뭐 은혜도 받고 뭐 서로 이렇게 인사도 하고 나누기도 하고 막 이러니까. 근데 이제 그게 굳어져서 그것이 이제 예배라고 하는데, 그게 바로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성경에서 말하는 예배일까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진리가 이제 뭐 설교 말씀이라고 하고, 또 영이라는 것은 뭐 성령으로 그 안에 임재를 말하는 거라고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암튼 뭐 그렇게 해서 진심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있을 수도 있고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고 있지만, 근데 이렇게 굳어지다 보면은 어떤 사람은 정말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사람이 있지만, 어떤 사람은 그 안에 참석한 것만으로도 자기가 영과 진리로 예배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진짜 하나님께 예배가 되지 않는 예배도 있죠. 1시간, 일주일에 1시간만 하나님께 예배하고 나머지 시간은 하나님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 것이 예배일까요? 그러니까 문제인 거죠. 영과 진리는, 그러니까 영은, 진리는 뭐 설교 말씀이고 영은 뭐 성령이 거기서 임재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따지면 예배지만, 영은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는 것이 영이에요. 성령으로 계시는 것들. 이게 없으면 예배가 아닌 거죠. 이렇게 되려면 내가 완전히 죽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예수로 다시 사는 거. 진리이신 예수님이, 진리가 뭐였어요? 진리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는 것. 그리고 진리가 나한테 말씀을 하시는 것. 이렇게 되지 않으면 예배에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이렇게 되지 않는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그리고 내 자신이 죽음이 없는 그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옛날처럼 제사를 드리지 않지만 요새는 내 자기 부인과 죽음이 없는 예배는 예배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냥 옛날에 그 제사와 번제 드릴 때 이렇게 뭐 비둘기 이렇게 하는, 비둘기 사서 이렇게 드려진 예배랑 별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다라고 하고 말하는 게 이제 교회에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게 우리는, 근데 보면은 아브라함 때나 야곱 때 보면은 뭐 모여서 앉아갖고 예배를 드리고 이러진 않았잖아요. 또 어떤 분들은 다윗 때 뭐 그거 찬양하고 막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모여서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것이 예배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내가 성전이고, 그러니까 성경에서도 앞에도 보면은 보이는 성전은 하나님이 없으시고 보이지 않는 성전을 말씀하시죠. 무형교회.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 이렇게 된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사실은 예배, 그리고 그런 뭐 형식을 한다고 해도 그런 예배긴 하지만,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그건 내가 혼자 있어도 예배가 되는 거죠. 어디나 무인도에 있어도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그 예배가 되고, 하나님과 나와 같이 동행하고 하나가 되는 것. 그게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그러니까 내 자신을 온전히 내려놓고 나 자신을 죽이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하나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들, 그게 참된 예배죠. 그리고 주님과 이렇게 같이 기도하고 주님께 찬양하고
뭐 나머지 부분들은 해도 뭐 되고 안 해도 되는, 크게 뭐 교회를 꼭 모여서 예배드리고 이거는 아닐 수도 있는 거죠. 그렇게 한다고 해서 뭐라 그러는 건 아니에요. 저도 뭐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성가대도 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그거를 저는 예배가 아니라고 하진 않지만, 진짜 예배는 골방에서 나랑 하나님과 있고, 그게 참된 예배 같아요. 매일 예배고, 거기에는 가는 건 나와 같이 사람들이 만나서 이렇게 만나고 성도와 교통하는 자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그것도 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그것이 없어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내가 성전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들어오는 것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죠. 하나님은 영이라고 했어요. 영. 그리고 우리도 생영으로 지은 존재죠. 그리고 영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충만하게 계시는 것. 그래서 영과 진리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 그러면 진리가 나를 올바른 곳으로 인도를 하죠. 영과 진리로. 그랬을 때 우리가 성경을 딱 보면은 성령이 임재해서 성령이 내 눈을 밝히셔서 깨닫게 하시면 바로 이렇게 깨닫게 하시는 거죠. 설교 말씀 꼭 안 들어도 그냥 팍 깨달아져요. 그리고 말씀이 딱 생각이 나고. 저도 옛날에 이걸 잘 경험해보지 못했을 때는 그 예배 자리에 가지 않으면 은혜라는 게 없었는데, 이것을 경험하고 나서부터는 어느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이 또 깨닫게 하시고, 또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또 충만히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그 예배 자리에 가지 않아도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것을 체험하고, 그렇게 예배를 가끔 이렇게 빠졌다고 해서 좀 자유하는 마음을 가졌어요. 하지만 또 제가 몇 달 이렇게 빠져보니까, 작년에 이제 부모님이 편찮으시고 좀 무슨 일이 있어서 좀 몇 달 빠진 적이 있는데, 또 그마저도 또 안 나가니까, 그거 예배에 대한 뭐 목마름은 없지만, 그래도 성도들이 그립고, 또 우리가 이런 은혜를 나눌 사람이 필요하고, 또 함께 이렇게 나누고 이럴 사람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다시 또 나가는 것이 좋긴 하지만, 또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서너 사람이 모여서 또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하고 간증하고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뭐 이렇게 그립고 이런 건 아니지만, 그 중에서 또 한두 사람이죠. 그런 어떤 교통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근데 그래도 그나마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게 낫긴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유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대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예배에 대해서 혼자, 야곱이 혼자 이렇게 베델에서 이렇게 단을 쌓은 것처럼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각자 장소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단둘이 좀 있는 시간을, 영이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또 진리로 또 우리가 예배하는 그런 것들, 그건 이제 각자 하나님과 그 사람과 어떻게 하는가에 뭐 그거지, 뭐 이렇게 해야 돼, 뭐 성경을 몇 번 읽어야 돼, 뭐 꼭 구기도문을 꼭 그 뒤에 넣어야 돼, 이런 형식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냥 어디 옷이 있더라도 하나님과 단둘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과 이렇게 교통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그게 예배인 것 같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라. 사마리아 여자는 메시아에 대한 얘기를 해요.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것을 어서 들었나 봐요. 그가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줄 거라고. 그거에 대해서는 뭐 네가 할 얘기는 아니다. 뭐 선지자인 것은 인정을 했지만 메시아라는, 왜냐면은 이 그리스도인들은, 이 사마리아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이 사마리아 여자는 이 메시아를 기다렸던 것 같아요. 그만큼 영적인 목마름이 굉장히 컸고 그랬던 여자인 것 같아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말하는 게 바로 나야, 그야, 그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자한테 자기가 메시아 되심을 나타내는 거죠. 정말 이 사마리아 여자는 이 영적인 목마름, 여러분들 얼마나 영적인 목마름이 있으세요? 우리가 요새 보면은 우울증 많죠. 그 다음에 조울증도 있고 또 공황장애도 있고 여러 가지로 영적인 병이 있죠. 영적인 병, 하나님은 영이시지만 또 우리가 사람은, 그 영은, 마음은 영을 담는 그릇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실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없으면 이런 게 생겨요. 이렇게.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정신적인 병들이 생기죠. 옛날에는 이렇게 보면은 지금도 그렇지만은 정신 나간 사람들이 되게 많이 길에 돌아다녔어요. 우리 동네도 보면은 정신병자들이 엄청 많았고 또 지금 생각해보면은 한 사람 한 사람 다 집집마다 정신병, 사단이 이제 그 사람의 영을 사로잡고 있는 거죠. 그 사람 마음속에, 그러니까 그 사람의 마음속에 그 영 안에, 그 마음 안에 하나님으로 채워야 될 것을 사단이 이제 장악하고 있는 거죠. 사단이 하는 일은 뭐예요? 병들게 하고 결국 죽게 만드는 거죠. 장악하고 있는 거죠. 이 하나님이 채워야 될 공간에 사단이 이렇게 장악하게 있기 때문에 집집마다 질병의 영 이렇게 가득해서 그 남자들은 술에 그냥 완전히 중독되어 있고 무슨 도박 같은 거에 중독되어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집들은 보면은 막 정신병에 걸려서 헛소리하고 다니고 온갖 그 사단이 장악하고 있는 것들을 지금 보니까 많이 지금 생각하니까 집집마다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환이 끊이지 않고 어떤 집은 진짜 너무나 참혹한 그런 결과를 낳고 있었고, 지금도 보면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집집마다 사람마다 그 마음속에 하나님으로 채워야 될 공간에 사단이 장악하고 있어갖고, 사단이 장악하고 있으니까 끊임없이 우환이 끊이지 않아요. 마음이 병들어 있는 거죠. 예수님이 들어오셨을 때 이걸 다 이렇게 물리칠 수가 있는데,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해서 바로 이렇게 사단이 물러나지는 않아요. 끊임없이 사실은 양신이 역사를 해서 이제 두 마음이 이제 내 안에 싸우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은 뭐 80대 20으로 이제 뭐 성령이 있고 여긴 사단이 있고, 어떤 사람은 60대 40, 어떤 사람은 뭐 50대 50, 뭐 이런 식으로 각자 이렇게 달라요. 그래서 완전히 100% 성령으로 채운 사람은 성령 충만하다고 하는 거죠. 우리도 보면 핸드폰 충전되면 완전히 만땅으로 채우면, 게이지가 이렇게 만땅으로 채우면 충만하다고, 충전이 완전히 된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성령이 온전하게 채워지는 것을 충만하다고 합니다. 근데 이 사단이 이렇게 그래도 이렇게 있는 거는, 우리가 죄를 아직 죄를 끊어야 되는데, 죄를 끊지 못하면 사단이 아직도 역사를 해서 이 예수님을 활동하지 못하게끔 이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원리를 좀 배우면은 이걸 어떻게 끊어야 되는지 차츰차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우리 영이 하나님으로 이렇게 장악되고 하나님이 이렇게 완전히 채워질 때 온전한 예배가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가 진리를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시죠. 이렇게 되는 것이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것이죠. 이렇게 된 우리 몸이 성전이라는 거, 이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를 좀 여기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를, 특히 신약 전체적으로 이런 내용을 얘기를 하는데, 사람들은 이거를 잘 못 알아들어요. 왜냐면 영적인 얘기라서, 영적인 얘기라긴 하지만 너무 간단한 얘기이기도 한데, 자꾸 어떤 모여갖고 막 뭐를 하고 행사하고 막 이런 것을 예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내 몸이, 내 안에 성령이 이렇게 하는 것들을 가르쳐 주는 데도 없고, 누가 얘기하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제가 좀 말을 버벅거리긴 하지만, 실수하기도 하고 그러지만, 어떻게 여기에 들어오신 분들은 정말 그 어떤 유튜브나 어떤 뭐 성경이나 뭐 어떤 책이나 에서 얻을 수 없는 귀한 것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감히 확신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처럼 목말라서 어떻게 여기 찾아오신 분들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에게 귀하긴 정말 샘물과 같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목말라서 이곳을 찾아왔고, 또 어떤 사람은 이 말이 또 누구에게 전달될지 모르지만, 하나님, 우리가 목마릅니다. 하나님,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 어떻게든지 이 말씀을 접하게 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샘물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정과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그런 것을 체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